당신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말은 있지만 울림은 없습니다. 이 차가운 침묵은 단순히 혼자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는 내면의 공간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져도 당신 안에 거대한 정적이 자리합니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은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거짓된 교감에 머물고 싶지 않다. 그 말이 당신의 진실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연기하던 당신은 이제 그 연극에서 벗어나 내면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세계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애써 외면해온 고독이 존재합니다. 그 고독은 당신이 친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가 들어올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독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당신을 더 작게 만들었지만 이 고독은 당신을 깨어있음으로 이끕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웃고 농담하고 있지만 마음 깊이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균열이 있습니다. 그 균열은 당신이 더 이상 타인의 승인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전엔 친구를 사귀기 위해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숨을 쉽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어느 정도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존재가 실패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저 그들 틈에 속하지 않은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하지 않음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참된 중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겠다는 사실을, 당신은 더 이상 연극에 출연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그 결정이 가져온 고독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는 불꽃이 됩니다. 침묵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침묵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조차 우리 안에서 울리는 무음입니다. 겉으론 대화를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공명 없는 고요가 퍼집니다. 아무도 당신의 진심에 닿지 않는 듯한 느낌, 아무도 당신의 영혼 깊은 진동을 듣지 못하는 감각.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조차 없다. 그건 냉소도 아니고 포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피로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해명하고 다가가고 싶지 않은 마음. 사회적 역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 진짜 나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은 무표정하고 대화하고 있지만 내면은 침묵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침묵입니다. 진짜 고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 고요함은 처음엔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됩니다. 이 침묵은 나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에게 데려다주는 길이라는 것을, 그것은 자기 세계로의 귀환입니다. 더는 타인의 시선이나 공감이 필요 없는 자리, 더는 해석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진정한 고독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든 어디에 있든 때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공명하지 않는 관계에서 오는 깊은 고립감입니다. 마치 당신의 존재가 그들의 리듬과는 다른 주파수로 살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시간을 살아도 당신은 느낍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리고 더 이상 같아지고 싶지도 않다. 이 고백은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오랜 시간 타인과의 일치를 위해 자신을 조율해왔습니다. 말투를 바꾸고 생각을 감추고 감정을 누르며 그들 안에 자신을 끼워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조용히 선언합니다. 나는 나와 닮은 자들과만 함께하고 싶다. 아니, 때로는 누구와도 닮고 싶지 않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바깥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독의 본질을 찌르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점점 외부의 소음에서 멀어지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깨어남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외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신성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서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새로운 무언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외로움은 때로 비난처럼 느껴지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당신은 지금껏 외면해왔던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소음이 멈추자 마침내 당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사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소입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고요한 공간에서 당신은 고통받지만 그 고통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형성의 통증입니다. 예전에 나가 죽고 새로운 나가 태어나는 고요한 분만의 시간, 그 어떤 위로보다 깊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병들고 침묵은 불행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문화가 만든 공포입니다. 외부의 연결에만 의존하도록 만든, 내면을 외면하게 만드는 거짓된 신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고독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하는 힘이라는 것을. 고통스럽지만 진실된 고독 안에서 당신은 다시 살아납니다.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더 진짜답게. 개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역할을 내려놓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독은 외면당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돌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칼 융이 말한 개성화 (individuation)란 우리 안에 잠재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타인이 원하는 내가 아닌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여정의 첫 관문이 바로 고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친구로서, 동료로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면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자각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그 가면들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짜 나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혼자 있는 순간 속에서 느리게 떠오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속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존재하기 위해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 고립은 선택이 아닌 듯 보이지만 실은 영혼이 이끄는 방향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운명처럼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 지금 당신은 그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꾸는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는 고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독이란 단순히 아무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험실입니다. 마음의 진실이 정제되고 거짓된 나가 벗겨지고 진짜 나가 드러나는 내면의 공간.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고립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깨어나는 증거입니다. 외부와의 연결이 끊기고 내면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고독 속의 불편함은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래도록 눌러온 감정들이 떠오르고 잊은 줄 알았던 고통이 되살아나며 억압했던 진실이 고개를 듭니다.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마음의 독소가 배출되고 감정의 잔재가 정리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후 당신은 더 가볍고 자유롭게 됩니다. 고독은 마치 고치와 같습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애벌레였던 존재를 내려놓고 날개를 펼 준비를 합니다. 외로움은 두렵지만 당신은 점점 그것을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유, 더 이상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 이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입니다. 진실하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세상과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은 하지 않으며 그저 맞추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알게 됩니다. 진짜 나로 사는 일은 종종 고독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가면을 벗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말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꿉니다. 그 단호한 아니오가 외로움을 데려오고 침묵을 데려오고
때론 오해와 단절을 데려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보호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막.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온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너는 이렇게 까다로워졌니? 왜 예전처럼 웃지 않니? 당신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짓된 관계를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팔아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결단은 외롭지만 동시에 강력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성숙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제 얕은 것에 지쳤습니다. 형식적인 대화, 반복되는 인사말, 아무 의미 없는 미소. 예전에는 익숙했지만 지금은 견딜 수 없는 피로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얕은 흐름에 머물 수 없습니다. 말은 오가지만 진심은 사라진 그 공간에서 당신은 속으로 속삭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신을 조용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속마음을 감추며 적당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내면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현대인은 더 이상 영혼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와 피로의 핵심을 찌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이기 위한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공감 없는 대화, 피상적인 관계,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공허함, 당신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피곤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고독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바로 당신이 깨어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불꽃을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럽고 빠르고 얕은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극을 찾아 헤매고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오르는 불빛 속에서 진짜 불꽃은 쉽게 꺼져버린다는 것을. 당신은 이제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 보호는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을 선택하는 것, 후퇴를 허락하는 것, 그리고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아주 깊고 순수한 불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씨는 당신의 진실이며 목적이며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지키는 존재가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그 불을 소비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불꽃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요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강인함입니다. 세상은 따뜻해 보이지만 그 온기가 때로는 독이 됩니다. 환영받고 싶은 마음, 소속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갈망, 그 모든 것이 인간적인 감정이지만 거짓된 환경 안에서 그것들을 추구할 때 그 온기는 우리를 서서히 소진시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조용해지면 말합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냉기가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의미 없는 미소를 지을 수 없고 존재하지 않는 감정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진실의 선택입니다. 자기 진실에 충실하겠다는 깊은 내면의 결단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온기는 결국 영혼을 질식시킨다는 것을. 진짜 연결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생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위해선 때로 외롭고 차가운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당신은 더 이상 역할을 연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이 결단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해방입니다. 이 고독은 외면이 아니라 선택된 진실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당신만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공기 중의 긴장,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의 파동, 누군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불안. 당신은 그것들을 말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섬세함이 때때로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예민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조차도
때로는 그것을 짐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직관을 인간의 가장 깊은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무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입니다. 이 직관은 때로 설명할 수 없지만 진실을 꿰뚫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느낌을 과민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은 압니다. 그 느낌은 진짜라는 것을. 문제는 이 능력은 소음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쉽게 과부하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주 고립을 원하게 됩니다. 그 고립은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거짓, 조작된 친절, 무의미한 대화 속에서 당신은 점점 더 진실한 공간을 갈망하게 됩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더 깊이 느끼고 더 명확하게 보며 더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직관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세상이라는 소란 속에서도 진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어느 순간 영혼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그것은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오는 한계의 선언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맞춰왔던 모든 관계, 견뎌왔던 모든 불일치, 웃으며 넘겼던 수많은 모순들이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는 선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더는 거짓을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그저 멈춥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영혼은 단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통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것은 결국 운명처럼 반복된다. 이제 당신은 선택한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던 자기 부정의 패턴을 끊어내기로. 그리고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출생입니다. 지금 당신은 자기 진실을 위해 세상을 뒤로 한 사람입니다. 그 길은 외롭지만 영혼은 압니다. 이 길만이 자유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당신의 내면은 죽은 공간이 아닙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그곳은 여전히 살아있는 창조의 숲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졌을지 몰라도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상상과 느낌과 통찰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계.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당신만의 진실이 탄생합니다. 무의식은 단지 과거의 잔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창조의 뿌리입니다. 칼 융은 그것을 활성적 상상, active imagination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을 때, 꿈을 꿀 때, 낡은 감정을 되짚을 때, 영혼의 목소리는 말없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으로, 단어로, 침묵으로, 당신만의 언어로 진실을 표현합니다. 이 고요한 창조의 세계는 결코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비록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지만 의미와 깊이와 감각으로 가득 찬 숲입니다. 이 숲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멀어져 보일지라도 당신의 영혼은 지금 누구보다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힘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감정이란 아직 이해되지 않은 고통이다. 당신은 이제 그 고통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고통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휘두르지 못합니다. 그 대신 고요한 분별력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져 있지만 그 거리는 분노나 냉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쓰지도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조용히 존재하며 자신이 선택한 중심에서 살아갑니다. 이 고요한 단절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너무 깊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는 풍경에서 당신은 어떤 상실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웃고 넘길 말을 듣고도 당신은 그 말에 담긴 상처를 느낍니다. 이건 단순한 감수성이 아닙니다. 존재를 진하게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런 깊이는 축복이자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속도에 익숙하고 당신은 깊이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쉽게 잊고 당신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들은 흘러가고 당신은 머뭅니다. 당신은 혼자 있을 때 더 정직해집니다. 더 많이 느끼고 더 조용히 상처를 되새기고 더 깊이 살아갑니다. 당신은 집단의 리듬보다는 영혼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때로 너무 무겁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가볍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깊이 느끼는 존재는 얕게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방식은 드물고 그래서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빠르다는 증거입니다. 느리게, 깊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저항이자 기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필요가 아닌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깨어 있어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짜 사랑과 연결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제 압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자신을 아프게 했는지를, 사랑이 되려 의존과 거래였음을,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면의 독립은 외로움이 아니라 주체성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중심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중심입니다. 사랑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 뿌리 위에서 자랍니다. 그 사랑은 애착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진실된 나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이제 당신은 관계 속에서도 혼자가 될 수 있고 혼자 있으면서도 충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입니다. 깨어있다는 건 언제나 기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있을수록 슬픔은 더 깊어집니다. 그 슬픔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모순을 똑바로 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에 오는 정직한 감정입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치는 장면 속에서 당신은 눈에 띄지 않는 아픔을 보고 무심코 던져진 말 속에서도 그 말이 찌르는 사람의 내면을 감지합니다. 이 세상은 진실보다 포장이 우선입니다. 형식은 진심을 밀어내고 속도는 감정을 마비시킵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자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슬픔이 밀려옵니다. 칼 융은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감정적 약점이 아니라 인식의 한 형태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깨달은 자의 슬픔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이만이 느낄 수 있는 슬픔, 겉으론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은 세상의 아픔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슬픔은 당신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욱 조용하고 깊고 투명한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투명함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새로운 방식을 배워갑니다. 당신이 지금 지닌 이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오랜 시간 동안의 내면의 싸움과 눈물, 깨달음이 만들어낸 깊은 증언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풍기는 이 잔잔한 기운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자의 침묵입니다.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고 더 이상 피하려 하지 않는 그 태도는 진짜 힘이란 조용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평온함에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고요는 그들의 불안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울이 되었습니다. 말없이 보여주는 내면의 정직함, 경계 없는 중심, 화려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 그것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진짜 길이 존재함을 증언합니다. 칼 융이 말했습니다. 개인은 자신 안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비로소 전체가 된다. 당신은 당신 안의 그림자를 도망치지 않고 마주했고 그 결과 두려움이 아닌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존재함으로써 가르칩니다. 당신 안의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당신의 영혼은 조용히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당신은 드디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성장의 표시입니다. 예전엔 관계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 했고 소속되기 위해 스스로를 줄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시작되는 삶.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걸 설명하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이해받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살아냅니다. 그저 그렇게 말없이 진실하게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설명되지 않아도 되는 깊이에 도달했습니다. 이 새로운 계절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외롭지만 자유롭고 눈에 띄진 않지만 아주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통과 의례임을, 누구도 함께 걸어줄 수 없는 길을 당신은 혼자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고요하고 명료한 진실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말하길 외로움은 문제라고 했지만 당신은 그것이 오히려 정화의 불꽃이었음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존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강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깊고 잔잔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빛은 당신이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들이 쌓여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온 정직함의 빛입니다. 그 빛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당신은 고독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당신을 부서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진짜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부서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됨은 침묵 속에서 빛납니다.